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168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래서 살렸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다 막 예수님을 믿고 막 따르니까 자기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막 모의해요. 그리고 긴급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거기서 보면 다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죠. 2절에 보니까 잔치라고 나와요. 잔치.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를 a supper라고 나왔어요. 번역했어요. 우리가 저녁 식사는 디너라고 그러잖아요. 디너. 그거는 디너는 좀 격식 있는 그런 식사라고 하면 이 서퍼는 그냥 가벼우면서도 가정식에서 좀 식사하는 건데 친밀한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예수님의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라고 하죠. 베다니.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동네를 말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 베다니에서 이런 잔치가 일어났을까? 있죠. 그렇지만 더 어느 집에서 일어났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나사로의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셔요. 거기서 음식을 드셔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거기서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거기서 잔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예요.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월십 서비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이 잔칫날 예수님이 서비스를 받는 날이 예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이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날 우리 일요일날 어디 가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요일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썬데이 하잖아요. 썬데이.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의 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로드스 데이. 그래서 이 주일은 단순히 그냥 휴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서비스를 받고 내가 쉼을 누리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서비스를 받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잔치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이죠? 여러 사람이 보여요.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자기의 집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음식으로 예수님을 막 섬깁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잔칫날 보면 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헌신한다고 역할이 다 다르죠.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 섬김의 형태가 다 달라요.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혁이도 있어요. 찬양팀도 있습니다. 쓸고 닦는 권사님, 집사님도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물을 갖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이루어져서 이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더 좋은 그 기독교 복음화 대성에 더 좋은 교회 갔잖아요. 가서 봤지만 그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들 보셨죠? 거기서 보니까 막 오셔서 인사하고 막 브로셔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막 방송실에서 음향 장비하고 막 이런 분들 있고 또 예배 끝나니까 어두컴컴한데 주차봉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안내하고. 근데 그런 행사를 하고 잔치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이렇게 박수를 받는 분들 있죠. 감사 박수를. 그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헌신과 섬김 감사해서 받지만 사실은 그 예배 그 잔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들 묵묵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잔치가 아름다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날 갔을 때 누가 가장 눈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더 좋은 교회 부목사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부목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 그런 행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들 그 지시합니다. 가장 월요일날 다 쉬고 싶죠. 월요일날 나와서요. 가장 먼저 나와서 준비해야 되고 다들 성도님들 갑니다. 불을 끄고 뒷정리를 하는 거 누구냐? 부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짠해. 뭐라도 사주고 싶어. 고생하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잔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신하고 그 잔치 때 막 역할을 헌신할 때 다 이게 딴 사람들이 막 또 그걸 가지고 지금 가룟 유다처럼 막 이렇게 판다는 사람 있잖아요. 속상해지.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뒤에서 뒷정리를 하고 쓸고 딱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잔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경기동 지방 권사님들 원래 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자원해서 또 우리 혁이도 와가지고 학생이 이 신디를 또 연주를 해준다 그러고 또 주차위원 우리 동현 형제님 한기찬 집사 주차위원 한다 그러고 또 음식으로 또 안내로 해주는 집사님들이 계시기에 너무 감사하죠.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오고 싶지만 또 일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기도를 좀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 행사가 아름다운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은혜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집에서는 막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막 나눠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칭찬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도와하셨어요. 부흥하려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 볼 때 저들이 서로 사랑한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 쓰고 있고 말을 막 뻣뻣하게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요, 은혜의 이 하나님의 집 안에 향기가 없다.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잔칫날 보면 본문에 보면 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향유옥합을 비싼 향유를 깼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300데나리온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는 게 낫지, 이러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죠. 그는 도둑이라. 예수님이랑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는 회계 직분을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돈을 맡고 한다는 거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그리고 계산도 빠르고 머리도 똑똑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맡겨줬는데 그 돈을 몰래 훔쳐가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그거 깨는 걸 보면서 막 비난하죠. 근데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왜 화를 내면서 허비하느냐, 왜 이걸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만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게 아니라 제자들 동일하게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헌신합니다, 섬깁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그걸 아까워서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죠. 근데 만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일잔치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인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일잔치라고 해서 와서 주려고 합니다. 근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생일의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썩 기쁘지 않죠.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초점을 둬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기독교의 선행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선행은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해서 그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에게만 퍼주고요, 사람들에게만 막 잘해주고 하잖아요. 이거 인간 중심적입니다. 이거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들을 등한시한다, 이것도 바르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선행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이웃들에게 섬기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다 깼는데 이게 낭비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그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셨어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 그 장례날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간직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께서 기억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에 본문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막 기도하는데 야, 정말 마리아처럼 제 마음이 기억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기도하는데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제가 마장에서 개척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가 1호 신자였어요. 1호 신자. 근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이제 바깥에서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외식을 하는데 얘가 장현이라는 아이가, 이 장현이라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살고 엄마는 저기 전라도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저희가 늘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아이가 노는 대로 같이 놀아주고 축구하고 맨날 자전거 아이가 타면 전 자전거 없었는데 맨날 뒤따라다니면서 장현아 아들처럼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서 밥 먹는데 전화 와서 장현이한테 목사님 어디에요? 목사님 식당에 있어. 너 밥 먹었니? 아니 밥 먹었다 그랬던 것 같아.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래 추석을 아마 지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드릴 선물이 있어요.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자전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 통화를 이렇게 딱 클릭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전거가 현관 앞에 있어요. 목사님 저 자전거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 자전거. 근데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 뭔가 마음이 마치 표현하자면 어른이 자동차 한 대를 사주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어린아이가 너 돈이 어디서 났니? 했더니요 추석 때 뭐 용돈 받고 목사님 드리려고 자전거를 샀다. 이걸 선물로 드린. 그래 알겠어. 그래 전화 끊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장현이나 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이렇게 장현이가 이거를 선물로 자전거를 주는데 왜냐면 아이 딴에는 이걸 준다고 하는데 혹이라도 아버지가 제가 막 그걸 받아봐요. 용돈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일단 알려드리려고 아버지 장현이가 이렇게 뭐 용인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저를 준다 하는데 이게 아버지 맞는 겁니까? 네? 전혀 모르는. 그래서 다시 장현한테 연락해서 장현아 이거 목사님이 이거 자전거가 이거 뭐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 돈은 없고 저 공원에 갔는데 거기 있는 자전거가 버려져서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묻지만요 저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현아 목사님은 그게 출처가 불분명하지 않니? 그러니까 다시 갖다 놔. 그 주인이 또 찾을 수 있어. 갖다 놔. 나는 목사님은 너의 그 마음만 받는다. 마음만 받을게. 오늘 그게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어린 나이가 딴에도 목사님이 자전거가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이가 저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같이 타고 싶었나 봐. 그럼 제가 계속 따라가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그 발은 당시에 우리가 이 발은 신체 부위에서 가장 천한 거로 여겼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사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 이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도 이 마리아가 수치스럽고 창피롭고 그냥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정말 수치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와요.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죠. 그런데 다윗이요
거기서 너무 기쁘니까 춤을 춰요. 막 힘껏 춤을 추는데 바지춤이 내려갑니다. 근데 아내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는데 남편 다윗 왕이 바지가 막 내려가는데 여자들 앞에서도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다윗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수치스러운 상황일 수 있어요. 부끄러운 상황에서 체면도 다 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감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나병 자였던 시몬 집을 오픈했습니다. 마리아 비싼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나사로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 음식으로 섬깁니다. 왜 이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래요. 죽었던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병든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은혜가 없을까요? 제자들은 왜 은혜가 없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역할만 했지 그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칫날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헌신하고 섬김도 중요한데 예수님 뭐 보시냐?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 감사와 사랑과 존경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이. 믿음은 행함과 동반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도 형제인데 한날 같이 예배를 올려드렸잖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땅의 소산물을 올려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아 나는 땅에서 나는 거 쌀 이거 먹기 싫어 그래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예물보다도 그 예배자의 믿음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죄를 말한다라는 이 책인데요. 여기 이 책에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아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심으로 드리는 신앙, 그리고 가인은 건성으로 드리는 신앙인이었다고 얘기해요. 건성으로 드리는 이 신앙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전형적인 미지근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공동의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공동의 예배가 있고 몸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들 예배하면 주일만 생각합니다. 예배 때만 홀리합니다. 주중은 내 방식대로 내 삶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 홀리하고 주일만 먹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이 잔치에 예수님만을 오직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찬양할게요.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내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내 기준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분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안 시켜도 잘 알죠. 오늘 우리가 나는 이 왜 잔칫날
나는 왜 은혜가 없는 가룟 유다인가? 아니면 난 이 잔칫날 주님을 위해서 난 정말 내 수치스럽고 모든 거 있지만 헌신하는 자인가? 한번 이것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왜 다들 은혜가 있는데 왜 나는 은혜가 없지? 나는 왜 자꾸만 아버지 개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은혜가 있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아버지 저들을 불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저들을 보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걸까? 저들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은혜보다도 감사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룟 유다처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그 돈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어로운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뒤에서 가룟 유다처럼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힘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베풀기고 사람만 사랑했다면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들을 등한시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감사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사업장과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겨진 아버지 하나님여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그 헌신을 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섬기는데 때로는 오해받고 판단받고 지적질당하고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